오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자, 우리 조금 전에 신앙 고백했죠? 신앙 고백할 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내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무슨 그런 미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는 분명한 내용이 있죠. 믿는 대상이 있고 믿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을 신구약 66권을 정말 짧은 짧게 이렇게 정말 잘 요약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인데 우리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와 아무 상관없는 분이나 혹은 저 하늘의 초월적인 분만이 아니라 바로 내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근데 왜 자꾸 절망하세요? 왜 불안해하고 왜 염려하세요? 매일 뭘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걸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고백을 하는데 또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여튼 뭐 목사인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의 믿음이 이렇게 완전하지가 않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매일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든든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전능하다고 하는 말은 불가능이 없다 그 말이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문제들을 능히 해결하실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코로나의 상황도 하나님이 해결하시고자 하시면 그냥 당장이라도 해결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축복의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보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난 아들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여종인 하갈 사이에서 난 아들입니다. 하갈은 누구예요? 애굽에서 데리고 온 여종이죠. 그 아들이 이제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낳아서 이스마엘이라 이름을 줬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입니다. 86세 때에 하나님 주셨어요. 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몇 세 때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신 이야기냐 하면은 99세 때에 다시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99세 되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누구인가를 소개해요.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완전하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이 태어난 나이가 몇 살 때예요? 아브라함이 86세 때죠. 그럼 몇 년이 흐른 거예요? 13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6장에서 17장 1절로 넘어오는 사이에, 그러니까 16장 마지막에 보면은 그 아이를 이제 이스마엘 난 얘기가 나오고 17장이 나오는데 몇 년이 지났어요? 13년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16장에서 이스마엘 낳고 17장으로 한 장 넘기는 사이에 몇 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13년이 지났어요. 13년 후면 이제 제가 아영교회는 없습니다. 은퇴하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3년이 긴 세월이죠.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자, 그런데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여전히 아이는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를 낳을 기미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75세 때 약속을 하고 5년 동안 있다가 하나님이 한 5년에 또 찾아오시고 그 다음에 또 5년 후에 한번 또 찾아오시고
그 다음에 지금 몇 년 후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제 13년 후에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음에 무려 23년, 24년째입니다. 24년째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목회한 이제 20년째인데 까마득하죠. 20년인데 24년을 기다렸어요. 저도 이제 20년 목회하면서 또 지금도 하나님 앞에 목회의 어떤 비전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루어 주신 것도 있지만 또 앞으로 이루어 주실 일들이 더 많거든요. 기다리는데 어떤 건 20년 동안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새 은혜를 제가 많이 받고 있어요. 아브라함 지금 24년째, 이제 25년째 이제 본격적으로 그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25년 기다린 거예요. 오늘 이제 24년이에요. 자, 이때 이제 아브라함의 지금 마음이 5년 정도 지났을 때 한번 흔들렸죠. 내 종 그냥 엘리에셀로 아들 삼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또 주신다 그랬어요. 그게 또 한 5년 기다렸는데 또 이제 안 주시니까 10년 기다린 거죠. 총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이제 시험에 들어가지고 자기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려 그랬잖아요. 예? 그게 또 아니다. 이스마엘은 낳게 해주셨지만 아니다. 사라를 통해서 내가 줄 거다. 그걸 또 13년이 또 지났단 말이죠. 13년이. 근데 오늘 하나님 그때 이제 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이 소개를 하십니다. 자기를 소개하시는데 우리 사람들 만나면 어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영교회 차창모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소개를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소개하시냐면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전능한 하나님, 이제 엘샤다이 하나님. 우리 아까 신앙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그 전능한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이제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래전에 그 구역장님들 사도신경 가르칠 때에는 엘샤다이에 대해서 쫙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치면서 이 의미가 뭔가를 이제 가르친 적이 있어요. 자,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불가능이 없다. 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이제 창세기를 지금 쭉 16장까지 읽어왔는데요.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소개한 게 한 2번 나와요. 언제 한번 나오냐면은 14장에 가나안 전쟁 때 나오죠. 아브라함이 저 동방의 연합군을 다 물리치고 이제 포로들을 다 구원해서 돌아올 때에 가나안 왕 살레망, 예루살렘 왕이 나와서 이제 떡하고 먹을 걸 갖고 와가지고 음료를 아브라함과 군사들을 먹이면서 아브라함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 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창세기 14장 19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엘 엘yon, 히브리 말로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샤다이. 이 엘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엘이 가시란 말이에요. 엘 엘yon,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예배의 문맥에서 종종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엘 엘론의 하나님이에요. 엘 엘론의 하나님. 왜 그렇게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이 찬송을 했어요? 319명 데리고 그 동방연합군과 나가서 싸워서 승리를 하고 돌아왔을 때, 야, 이거는 사람이 이긴 게 아니다. 319명이 어떻게 저 동방연합군을 이겨요? 이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다. 그걸 깨닫고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엘 엘론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엘 엘론의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제 어제 공부했잖아요. 어제 그 하갈이, 그죠? 하갈이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막 갈증이 나서 이제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 운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 복을 주셨죠. 그때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고 하갈이 한 말이 어떤 하나님이,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렇게 고백했죠. 그게 엘로이 하나님이에요. 엘로이. 엘은 하나님이고 로이, 살피다. 엘로이의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제 뭐 공부했어요? 우리 혼자가 아니고, 나 혼자 어떤 힘들고 외롭고 너무나 고통스럽지만은 혼자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항상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보살피고 계세요. 살펴보시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나 혼자가 아니다. 엘로이의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공부했습니다. 오늘 17장에는 이제 99세가 돼가지고 이제 애기고 뭐고 이제 그냥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저 이스마엘이 지금 몇 살이에요? 13살. 무럭무럭 아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13살이나 됐어요.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이쁠까요? 아이고, 이제 제가 내 아들이다. 그리고 이제 아이를 사라와의 사이에는 사라도 89세인데 전혀 애기나 생각도 이제 안 하고 포기하고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소개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이제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라고는 이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뭐 이제 이거는 완전히 없는 거예요, 진짜. 가능성 1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절망하고 있을 게 뻔하고 있기 때문에, 포기했을 게 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 절망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누구냐? 엘샤다이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불가능이 없다. 천지를 창조한, 이 천지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천지에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천지도 없었죠. 시간과 공간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내가 봐라, 이 모든 걸 창조한 하나님이 아니냐. 네가 아무리 100살이 돼도 내가 아이를 주면 주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자신을 소개하신 거예요. 난 전능한 하나님이다. 자, 이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자신을 엘샤다이라고 부르는 내용이 한 6번 나와요. 자신을 엘샤다이 하나님, 이후로 이제 계속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는데, 이 중에서 5번의 문맥이, 5구절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식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복을 주시고 번창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항상 하나님이 자신을 엘샤다이로 소개합니다. 그럼 몇 구절 좀 찾아볼까요? 창세기 28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누구예요?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속여먹고 에서가 죽이려 그러니까 이제 무서워서 야반 도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 도망가는 중에 이제 하나님을 만났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으로 보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축복을 하시는 내용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자기 아들을 형이 죽이려 그러니까 외삼촌 집으로 이제 이렇게 몰래 보내면서 축복할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야곱이 나중에 회개하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다시 계시하십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35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그 유명한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네 몸에서 한 총회가 나오고 민족이 나온다. 이게 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또 야곱이 나중에 요셉의 2 아들을 만나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축복할 때에 48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또 전능한, 한 2구절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문맥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할 때는 다 이게 어떤 문맥이냐면 그 아브라함과 후손들 야곱, 이삭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는,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엄청난 복을 약속하실 때 하나님이 항상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시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 고백으로 만들어 놓고 잊지 말라고 예배 드릴 때마다 암송하게 한 거예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 전능하신 나의 아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힘으로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고요. 결국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하고 이 죄로 파괴된 세상을 새롭게 하나님 나라로 다시 다 창조해가지고 온 피조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문맥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용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이 죄로 물든 세상, 이 다 파괴된 이 우주를 인간이 어떻게 새롭게 창조할 수가 있겠어요? 예? 다 이 오염시켜 놓은, 지금도 막 너무 오염을 시켜 놔가지고 기후 이상 현상이 막 일어나고, 지금 가을인데 지금 너무 덥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인간이 어떻게 다 복구시켜놔요? 이 죄로 물든 세상을 어떻게 복구시켜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새롭게 하고 온 세계와 우주를 다 새롭게 창조하고, 여러분들 다 이제 우리 죽겠지만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으로 다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영원히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은 좁은 의미로 작게 적용하면은 그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내 개인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위로의 말씀으로도 다가오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온 우주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그렇게 끝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이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하지 마세요. 오늘 99세 된, 89세 된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셔서, 야, 뭘 그렇게 걱정하고 절망하냐?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지. 예.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는데,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아멘으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하세요. 하나님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염려할 게 없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한 가지 요구 조건을 요구하세요. 그게 뭐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그 말이죠. 완전하게 행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창세기 5장과 6장을 읽어보면은 에녹과 노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과 노아가 나오는데,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사람들을 칭찬할 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칭찬을 해요. 동행했다는 말은, 동행했다나, 요새 그 텔레비전에도 동행이란 프로를 하죠. 가끔 보면 참 눈물이 납니다. 너무 어려운 아이들이 뭐 할머니랑 같이 이렇게 꿋꿋하게 자라고 있거나 이렇게 동행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 걸었다는 거예요. 동행.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 걸었다. 그래서 칭찬을 해줘요. 신앙생활은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손을 잡고 함께 동행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보조를 맞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말씀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과 거의 비슷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에녹처럼 노아처럼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서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건 아브라함에게만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원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뭐예요?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서 하나님과 손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동행.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내 앞에서 행하는데, 그것이 그 동행하는 삶이 완전해야 된다. 완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완전한다는 말은 흠이 없다는 말이죠. 흠이 없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 히브리어 타밈이라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타밈. 흠이 없어야 된다. 이 타밈은 어디다 쓰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구약에서 제물을 드리잖아요.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말라기에 가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말이죠, 흠이 있는 것만 골라서 드렸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11조 드릴 때 이렇게 작대기를 하나 놓고 양들이 지나가면은 10번째 지나가는 게 이제 하나님의 11조로 떼놓는 것인데, 이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9번째 지나가고 10번째 지나갈 때는 제일 좋은 거 골라놨다 툭 치면 이제 그게 지나가면 게 하나님을 드리는, 이게 이제 믿음 있는 사람들의 마음인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까우니까 거꾸로 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병든 양이라든가 어디 누구 줄 수도 없고 막 거의 죽게 된 양 이런 것도 여기다 다 빼놓고 있다가 9마리 지나가고 10번째 11조잖아요. 그때 하나를 툭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말라기 선지자가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 양들을 네 총독에게 바쳐봐라, 네 왕에게 바쳐봐라. 그가 받겠느냐? 인간 왕도 받지 않는데 어디 이런 거 하나님 앞에 갖고 와서 드리겠다고 드리냐고 혼나는 게 이제 말라기서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탐임, 온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도 그렇고. 이럴 때 우리가 온전한 우리 자신을 드려야 돼요. 흠이 없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손잡고 보조를 맞춰서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삶의 예배라 그러죠. 이렇게 여기 와서 드리는 예배를 의식적인 예배를 한다면 사회생활에서 우리가 사는 삶은, 도덕적인 삶은 삶의 예배예요. 이것을 다 예배라 그래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도와 말씀을 우리를 깨끗게 해서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완전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인간이라서 최대한 탐임한 온전하게 우리 자신을 드리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이나 예배 시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에 나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보조를 맞춰서 행하는 것이 온전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나중에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본문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개역 성경 구절이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거룩함은 도덕적인 의미죠. 우리 신앙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도덕적인 부분에서도 흠이 없기를 원한다는, 흠이 없다, 이게 그 말이에요. 오늘 탐임, 온전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완전히 도덕적인 의미로 적용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빠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엉망진창으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한 제물로 거룩한 도덕적인 모습으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약속을 하고 요구를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과 맺은 24년 전에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세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 언약 생각나시죠? 동물 갖다가 갖고 오니라 그래가지고 15장에 동물 딱 쪼개가지고 그 사이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이 싹 지나갔죠.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자손과 땅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이 쪼개진 것처럼 내가 스스로 쪼개지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다짐이라 그랬죠. 제가 그때 제목이 하나님의 다짐이었습니다.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다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2절은 새로운 무슨 언약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 24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룬다. 하나님의 약속은 허언이 없죠.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주세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2절에 보면 이 한 구절에 나라는 말이 3번 들어가요. 하나님이 나.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나를 3번, 이 한 구절에 굉장히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시는 분, 아브라함에게 지금 99세까지 자식이 없는데 그 자식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야? 나라는 거야. 나 하나님이니까. 네가 99살이 되고 네 부인이 89세가 된 거 그거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왜? 그거는 인간이 하면 할 수 없는 거지만 내가 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내가 해주는데 왜 그렇게 절망하고 있느냐? 네?
불가능이 없은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해줄 텐데 하나님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아브라함처럼 또 저처럼 응답을 기다리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세상적인 환경이나 지금 이렇게 다 내 주변을 보니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아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크게 쓰시려고 하기 때문에 무려 25년이나 기다리게 하셨어요. 이제 그 다음에 나와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셨는지. 아브라함은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영적인 아버지잖아. 영적인 조상이 될 것이고, 이 정말 성경 역사에서, 우리 인류 역사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 중에 한 사람으로 쓰시려고 하나님 뽑았기 때문에 25년 동안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시는 거예요. 연단. 그러니까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크게 하나님 쓰시려면은 그 연단이 더 강합니다. 그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서 막 진짜 적군을 싸워서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엄청나게 강한 해병대, 막 공수부대, 막 UDT 이런 군대를 이끌려면은 그 사람들은 훈련을 다른 군인들보다 몇 배 더 힘들게 받아요. 그래야만 진짜 귀신 잡는 해병대가 되는 거예요. 비행기에서 막 뛰어내리잖아요, 그냥 그 사람들이. 헬기에서 바다로 뛰어내려요, 막 그냥. 그러려면 어마어마한 훈련을 받아야 돼요, 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크게 쓰일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연단이 강해요, 훈련이. 근데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25년 아브라함처럼 그러지는 않겠죠. 하나님께서 물론 필요한 검도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지만은 하여튼 아브라함은 그래서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어요. 뜻이. 자, 이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제 이유가 나오는데,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때까지 이름이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근데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무슨 말이에요? 고귀한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고귀한 아버지. 그것만 해도 대단하죠. 고귀한 아버지. 그냥 한 가족의 아버지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할 때 단지 한 가족의 아버지로만 부른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여기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아니야. 나는 너를 아브라함 때 불렀지만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인생은 아브라함이 돼야 된다는 거야. 아브라함. 그거는 열국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놀라운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시려고 하기 때문에 25년 동안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시고. 그러니까 이제 저도 목회자인데 저희 누님도 이제 전사님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어렸을 때 보면 연단을 하나님 많이 시키셔요. 경제적으로 삶적으로 어렵게 하셔가지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하고 또 응답받아서 기뻐하다 어떨 때 힘든데도 하나님 기도 응답을 빨리 안 해주셔가지고 또 기도하다가 또 원망하기도 하고, 이제 제가 저를 보면은 그러다 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고, 이런 게 계속되면서 이제는 아무리 막 파도가 쳐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으로 점점 하나님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이 운동하면 맨 처음에 근육도 없고 힘도 하나도 없다가 자꾸 막 운동하면 근육이 생기고 막 나중에 힘이 막 이런 사람이 되듯이 아브라함 하나님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예수님도 태어나시고 그는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이 25년 동안 기다리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최고의 복은 이제 자기 당시에 이삭도 낳고 막 부양도 많아지고 재산도 많아지고, 창세기에는 그게 복으로 나옵니다. 그것도 중요한 복이에요. 그게 복이 아니라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복이고,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그런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성경에서는 훨씬 넘어서는 복이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영적인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의 후손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은,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처음에는 아담에게 하셨어요. 창세기 읽어보면. 근데 아담이 실패했죠. 그 다음에 노아에게 하셨습니다. 또 노아 홍수 후에 다 죽고. 근데 노아도 또 실패하죠, 그 자식들이. 그러니까 노아와 아담은 다 인류의 시조예요.
노아도 다 죽은 다음에 시조나 마찬가지죠.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 두 사람에게 했던 약속을 하나님 또 하시는 거예요. 축복을. 열국의 아버지, 땅에 번성하고,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우리도 생긴 거예요. 이 아세아까지 와서 한국에도 15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새로운 인류,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의 조상이 될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 엄청난 위대한 일로 쓰시려고 했기 때문에, 그 큰 복을 주시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25년 동안 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금방 주실 수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다 하나님 기다리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뜻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차창모, 여러분 개인 다 부르셨어요. 저도 한 가정의 아버지고 조그만 교회 목사이지만은 거기서 끝나려고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라, 이제 저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후손들이 있는데, 놀라운 또 새로운 하나의 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쓰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전도를 했어요. 예? 내가 세 사람을 전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세 사람밖에 전도하지 못하고 죽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제 세 사람이 또 세 사람을 또 전도했어. 세 사람이 또 세 사람을 전도해. 또 한 사람이 또 세 사람을 전도해. 나는 이제 이건 몰라. 나는 세 사람밖에 전도 안 했으니까. 예? 그런데 그럼 9명 됐잖아요. 근데 그 9명이 또 세 사람을 전도해. 또 9명 또 이렇게 해. 그래서 내가 나중에 주님이 오실 날인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가봤더니 나는 세 사람 전도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큰 상을 주는 거예요. 너 때문에 수만 명이 구원을 받았다. 아니, 하나님 나 3명밖에 전도 안 했는데요? 아니다. 보여줬더니 내가 세 사람 전도했는데 이 세 사람 또 한 사람 한 사람 또 전도 또 전도 엄청나게 많아져. 여러분, 산에 가면은, 남산에 가면 큰 거목들이 있어요. 조그만 나무가 있고 큰 거목이 있는데, 큰 나무는 멀리서 보면 하나의 나무이지만 가까이 가보면 그 나무 하나가 숲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자라다가 이제 갈라져요. 갈라지면 이렇게 두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두 개가 된 거죠. 안에서 이 두 나무가 또 갈라져요. 그렇잖아요. 나무가 그 또 하나가 또 올라가 또 갈라져요. 그게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그래가지고 이 나무를 보면 큰 숲이에요. 나무는 꺾으면 그게 또 하나의 나무예요. 여러분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적인 아브라함이 돼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이 복음의 거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제일 큰 축복이고 사명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확신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세 번째는 아브라함처럼 많은 영적인 후손들을 배출하는 복음의 거목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